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23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창세기 이제 12장에 보면은 부르실 때 뭐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7절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자로 부르셨으면 먼저 무엇을 베푸셔야 됩니까? 복을 베푸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의 조상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까? 유목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느 계열에 섰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이제 그게 셋 계열이잖아요. 셋 계열. 아담에게는 이제 세 아들이 아주 유력하게 명명되는데 첫 번째가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고 세 번째가 셋이잖아요. 아벨은 이제 가인의 손에 초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들을 주셨다. 그게 누굽니까? 셋이죠. 그러니까 아벨과 이 셋 가운데는 어떠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냐면 이 십자가 부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 같은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어디에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낸단 말입니다. 아벨은 이제 무자였던 것 같아요. 아벨에서 태가 끊겨버리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시니 셋이었다. 그래서 그 셋은 누구의 어떤 그 유산을 이어받은 자입니까? 아벨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스스로 유목민의 삶을 결정지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굽니까? 야곱을 주님께서 이제 3대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시지 않았죠. 그때 이유가 있어요.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동서남북 땅 너가 밟는 모든 곳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주시겠다. 그러면 실제 어떻게 해야 돼? 밟아야 된다. 여러분. 밟아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알기로는 그 손흥민 씨가 그 아버지가 기독교인인 걸 알고 있는데 뭐 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잠깐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도 축구 선수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터뷰 당시가 그 손흥민 씨 아버지가 49세인가 50세 정도 된 나이에 인터뷰를 하셨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초창기 손흥민 씨가. 근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게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도 막 매스컴에 알려져갖고 그때 인터뷰를 딱 했는데 그때 49세, 50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식스팩? 이게 굉장히 선명하다. 근데 그걸 이제 인터뷰 과정 가운데 손흥민 씨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자기는 왜 식스팩이 안 생기냐. 근데 아버지는 식스팩이 있다. 그래서 인터뷰 과정 가운데 좀 보여줄 수 있는데 49세인데 신체는 거의 뭐 한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부끄러움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분이 이제 본래 축구 선수로서 축구를 이제 꿈이 있었대요.
차범근 선수처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자 했던 그런 꿈이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나의 꿈이 2대에 걸쳐서 너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고백을 통해서 아 이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요 꿈을 사유화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공동체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내 당대에 이루지 못하고 또 내 바운더리 내에서 그러니까 나라는 어떤 그런 인생에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의미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이기적인 거예요. 그 하나만 하면 줄을 모르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자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심었고 그것을 이삭과 야곱이 물을 주고 또 뭡니까? 가꾸고 하는 그런 일들로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그 꿈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바울이죠.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나 베드로는 물을 줬고 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누가 상급이 제일 컸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누가 가까이 제일 서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에 가까이 있는 자들이 유력한 자들이잖아요. 승상이라든지 그렇죠?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이 다 왕 주변에 있죠. 주변에. 그러니까 천국에 갔다 와보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왕 중에 왕이시죠. 그 근처에 누가 있더냐. 사도 바울을 갔다 오신 분들이 제일 일로 뽑아요. 근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근거 없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대에 천만은 어떤 고난도 당하고 수고를 많이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당대에는 하나도 빛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실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각광받기 시작했던 때가 종교개혁 이후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각광받지 못했고 이제 종교교육을 필두로 해가지고 로마서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전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자들이 없죠. 그럴 정도로 하여튼간 사도 바울이 꿈꾸었던 어떤 것을 꿈꿨죠? 사도 바울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을 몸소 실천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서바나를 가고 싶어 했고 당시에 이제 이 서구인들의 세계관 속에 땅끝은 어디였죠? 지금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달이 돼갖고 지구가 구로 돼 있다. 이걸 잘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밝혀진 게 이제 갈릴리오나 그렇죠?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인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밝혀진 사실이 그것도 처음부터 이제 중세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앞서서 15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것을 그때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땅끝이 있다고 생각했고 땅끝을 바다 끝에 놓여져 있던 서바나 지금으로는 스페인이죠. 거기까지 나는 복음 증거해야 된다. 이런 실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굉장히 그것을 신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 모든 인생을 불태웠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다 부어졌다. 나 완전히 쏟아냈어. 이제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돼 있어.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시스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만드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식스팩을 만들어야겠어요. 식스팩. 내가 손흥민 아버지보다 어리거든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49세였는데. 그래서 참 어제 그거 보면서 부끄러운데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갖고 뭐 얘기하다 말았습니까? 뭐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다시 그냥 생각나는 데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간에 그 사도 바울이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가지고 하여튼 충성을 다해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재림을 봤어요? 못 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형장의 이슬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모든 꿈을 이제 그의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천국에서는 지금 뭐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펼쳐지고, 주님 곧 오시죠? 마침내 그가 꿈꾸었던 그 비전을 이 공동체, 이 교회라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것을 완결짓게 되고, 그 활용 정점으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완전한 머리가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분명하게 등극할 그런 날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이 이루어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늘상 이강 목사님께서 야, 내가 지금 일본 선교 하지만 내가 일본 선교 이 열매는 당대에 이룰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후대, 교회 후손들이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오로지 그냥 내가 육안으로만, 왜냐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숨 쉬는 가운데 이루어져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후대를 돌보지 않죠.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아주 자명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한 바가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자였지만 이가 말년에 교만해졌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 교만과 타락을 무엇으로 비추냐면은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국가들을 다 여러 제껴갖고 보여줬더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이거 다 뺏길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괜찮아요. 당대에는 뭐 잘 살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후대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 후대에는 참 많은 고난을 고초를 이스라엘이 실제 겪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참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굳이 힘들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 농경 사회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모든 땅을 이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눈앞에 이렇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동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로부터 그 비전을 날마다 들을 때마다 그것이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 마냥. 그래갖고 아브라함은 먼 데서 보고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기쁨이라는 것은 당장 눈앞에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기쁘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나 아브라함 먼 데서 보고, 먼 데서 봤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있다가, 그쵸?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1400년 정도, 150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마치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것 마냥 그들이 기뻐했다.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런 맥락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고, 그리고 이 창세기 누가 기록했다 그랬습니까? 이 모세가 기록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유목민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들은 양치는 자로 이제 그 생활의 양식이 주어져서 결국에는 양치는 자들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집트 땅에 들어갔는데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양치는 것을 뭘로 여겼어요? 가증한 것을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양식을 넘어서 섬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갖고 그들을 따로 고산지대인가요? 어디죠 거기가? 고센 땅. 그래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 따로 격리가 돼갖고 그들이 이집트와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출애굽해갖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삶의 양식이 있었으니까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삶의 양식이 있었죠. 근데 그 유목민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어디든지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것이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양식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장막 치고 장막 거두는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어요. 만약에 땅에 뿌리를 박아서 살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라 하면은 쉬워야 안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양식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쉐키나 구름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주님께서 실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어떤 그런 비전을 펼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축들이 뭐 이렇게 새끼를 낳고 하는 일들이 뭐든지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태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끼를 낳고 또 우리가 뭐 그 짐승들도 그렇지만 가정도 부부가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고 이 생명의 문제는 철저히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죠. 지금도 뭐 제가 사회 현상 이렇게 보니까 의대 뭐 개혁을 한다, 의료 개혁을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의사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문제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의사를 이렇게 많이 대우를 하죠?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참 예민한 문제고 어떻게든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고 이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하실 때 이제 자꾸 라반이 야곱의 몫을 제대로 쳐주질 않으니까 주님께서 아롱진 것과 뭐 얼룩진 것들 이것들을 이제 이렇게 분리시키셔갖고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 야곱에게 주어진 몫으로의 그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들의 그 가축들이 갑자기 번식을 막 엄청나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가축들이 이렇게 번식하는 내용들도 제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축들이 번식을 제대로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망치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이라 유목민에게 정말 제1호 재산이라는 것은 가축들일 텐데 그 가축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많은 수많은 은근과 뭐 여러 가지 재산을 축적을 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유목민. 그러니까 그들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축들, 짐승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그들이 이제 증대가 되는데 만약에 뭐 전염병이라도 생겨갖고 다 폐쇄하고 그러면은 쫄딱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겪어보니까 한 10년 정도를 살아보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시니까 삼촌의 가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그 양떼를 주님께서 소유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라반이 이제 자기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지게 된 것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느낄 정도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베푸는 인생들을 살다 보니까 오늘 특이한 어떤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 아브라함이 318명이 뜻하는 바는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엘리에자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이름에 알파벳의 고유 숫자가 부여된 걸 다 합치면 318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아브라함 집안에 길러진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사랑의 선택을 할 때, 그렇죠?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난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제자였던 도마가 그래 이제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에 대한 불만 어린 어떤 성격의 내용들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만 실제 그 고백이 이루어져 갖고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로 주님께서 분명히 세우셨죠.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모든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럽니까?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죠. 충성스러운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 실제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병사들은 사사로운 자신의 어떤 개인사를 앞세우지 않는다. 대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전쟁에만 몰두하는 것이 그 병사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318명은 교회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교회 안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여러분들 그렇다 칩시다.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거, 그들은 늘 말씀으로 배웠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고, 충성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그의 내면 가운데 구축이 당연히 됐겠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내가 에스골과 마므레는 아브라함 집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절에 볼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에요. 마므레와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던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경에, 그쵸? 아모리 족속들은 주님께서 후에, 그쵸? 이 모세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원수되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모리 족속은 모세의 인식 속에 어떤 자들입니까? 대적이에요. 진멸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들이 지금 누가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 동맹의 정도가 어디까지냐면 우리는 동맹하면 다 이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도 이제 유명하다라고 영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영화 건국정리인가요? 내가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이 한미 동맹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에 주축이 됐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니까 맞아요. 이 미국은 자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이제 유지를 했던 것인데 자국의 이익을 따져보니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약소한 국가였고 우리나라 넘어간다 할지라도 미국이 그렇게까지 큰 손해를 보는 입장이 아니었더라고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계속 주한미군을 상주시킨 것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이제 공가가 다 있죠. 이승만 씨에 대한 어떤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거기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떤 이익관계에 의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상주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를 피지 않았다는, 그런 논리 가지고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상주할 수 있는 것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신앙.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아니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너네들이 공산주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악마적인 걸 아는데 지금 이 땅에 정말 꺼져가는 이 등불 같은 대한민국을 외면할 수, 너네 벌 받는다. 신앙의 논리로 그 내용을 구축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갖고 실제 하여튼간 그거를 이루려고 실질적으로도 참 많이 열심히 뛰셨더라고. 그 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지 되지 않나. 안 그랬으면은 이 북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6.25 그 사변을 겪고 나서 또 미군이라는 어떤 방패막이가 없었다면 또 벌어질 일들이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이제 다 떠나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동맹의 정도는 항상 보면 이제 나의 이익, 우리의 어떤 족속의 이익, 어떤 민족의 이익,
자국의 이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상대를 이용하는 것쯤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이 동맹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그러니까 지금 이 4개국 연합을 318명으로 내가 가고 격파를 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마무레와 누굽니까? 그 아넬과 에스골이 동의를 하여서 뭐 했다 그럽니까? 여기 지금 동행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함께 전쟁을 치른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아모리족 속, 이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아모리족 속의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느 정도까지 믿었던 것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을 믿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여러분들 삶의 열매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허투루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 이제 잘못된 인식 가운데 막 사람들이 갖게 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랬죠. 뭐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런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로 영혼을 그렇게 보시지 않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갖고 나 혼자 잘 먹고 후요식하며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접하고 있는 영혼들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으로 전심으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 살아나갈 때 아브라함을 딱 이 마므레와 아수굴과 아넬이 딱 보니까 어떤 모습을 받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이 항상 이야기했지. 자신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를 주신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교제를 딱 하면서 실제 봤더니 아브라함과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가 실제 아브라함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 당시 가나안 땅에 가장 힘센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블레셋 족속이죠.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맹을 체결. 불가침 조약을 체결.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같은 복의 근원이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딱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마음을 활짝 열고 실제 이 같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참맥해야 될 때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분깃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리가 없어서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가 충분히 모든 영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고 그 대가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소도 기경을 할 때 얼굴에다 망을 씌우지 않아. 그때 뿌려지는 씨는 소도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면서 너희들로부터 내가 육의 것을 취할 수 없어서 내가 안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만을 더 선명하게 빛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 욕하지 말어. 아니 오히려 도리어 다른 사도들은 영적인 것을 베풀고 육적인 것을 받는 것을 일반으로 여기는데 저 사도 바울은 일반으로 안 여기네. 영적인 것을 베풀고 육적인 것을 안 받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가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선명하게 복음만이 너희들이 혹시라도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베풀고 육적인 것을 입을 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오해할까봐 나는 안 받은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거든요. 똑같은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소돔을 위해서 롯을 위한 거지만 소돔 전체의 백성들이 롯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을 위해서 가갖고 4개국 연합을 격파해가지고 거기에 롯과 가족들만 구해왔겠어요? 소돔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 다 구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산 이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소돔 왕이 나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만 우리에게 줘라. 나머지 거 네가 뺏었던 전리품들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너가 다 가져라. 안 갖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갖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게 소돔 왕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소돔 왕이 양보해갖고 내가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너희들이 오해하면 안 될까?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했던 아넬과 아수골과 마므레의 몫은 너희들이 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함께 동참했던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에게도 임했다. 무슨 뜻이죠,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도 어떤 형제 한 분이 같이 이렇게 형제들 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딱 내놨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전도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딜 가서 꾸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든지 베푸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진짜 실질적인 복이 있어야 돼요. 우린 복의 근원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딜 가고 내가 은혜를 입을까?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또 도움을 받을까? 이런 여러분들 얄팍한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늘 여러분들 우리가 대상을 소비하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복을 확증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어딜 가든지 나누고 좀 적극성을 띠면서 가고 누가 해주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롯을 구원했던 이 적극적인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그냥 공중에 빠졌다 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쟁이 딱 발발이 되면은 주한미군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어떤 이 강대국에서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게 자동 참전이라는 효력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벌이는 모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법적 효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같은 무모해 보이는 전쟁에 그냥 아무 고민도 없이 참전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어떤 그런 확정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뭐 돕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같이 함께 그런 어떤 고난에 대해서 힘든 일에 대해서 함께 겪는 일들이 두렵지가 않은데 오롯이 그냥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늘 한 발짝 떨어져 갖고 추위를 이제 관찰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손해를 볼까 말까 이런 손익계산서를 두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그런 비전들, 놀랍고도 복된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나 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눈 자들로, 섬기는 자들로 여러분들 서서 실제 여러분들의 착각 항실에 이 수많은 마므레와 아골과 아넬이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법들여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